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무엇으로 먹습니까? 숟가락으로 먹죠. 젓가락으로 먹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먹을 때는 무엇으로 먹을까요? 뭘로 먹을까요? 아멘으로 먹습니다.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귀로 말씀을 먹고 또 입으로 말씀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입으로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5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에 또 3일체 주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에 또 3일체 주일에 그 주제와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아름다운 신앙의 말,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역시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맛있게 드셔요. 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절에 다니는 분들은요, 교인들한테 정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교인들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절이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정말 힘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되어지는 힘이 이 말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하늘이 생겨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말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민수기 14장을 보니까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진짜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강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다 죽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그래?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너희가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여 주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했던 그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말을 잘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다 말이 아닌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은혜롭게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에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저주의 말, 축복의 말은 더 큰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러한 저주를 했어요. 여호수아서 6장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수아가 한 저주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저주가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했는데요. 그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터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인 아비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인 수굽이 죽었습니다. 저는 저주가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저주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요, 그 축복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축복에 그만한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정말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축복받는 것을 사모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축복을 받고 싶었던 그 마음,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축복받은 대로 그 축복이 나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리라는 믿음이 야곱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그 소원대로 정말 간절히 꿈꿨던 대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죠. 창세기 27장에 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길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그의 삶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가는, 그 유업을 이어가는 아들이 된 거예요. 바로 장자의 권한을 그가 받았고요. 그 야곱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 태어나시게 된 거죠. 이런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식물도요, 축복의 말을 해주면 이 식물이 훨씬 더 잘 자란다고 그래요. 어떤 게 권사님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똑같은 양파 2개를 이렇게 컵에 담아놓고, 그리고 한쪽 양파에는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키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양파에는 미워, 너 정말 미워 죽겠어 이렇게 저주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랑과 축복 속에 큰 양파는 이런 사진에 있는 대로 저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나는데, 미워 정말로 죽겠어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양파는요, 싹을 틔웠는데 잘 자라지 못하고 금방 시들시들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축복과 저주가 정말 힘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라면요, 여러분, 양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축복을 받고 사느냐 저주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될는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게 막 저주합니다. 야, 이 천하의 망할 놈아, 자다가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이러한 저주의 소리를 듣고 자라면 여러분, 그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아이가 자라서 정말 복된 인생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아이는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미워도 우리는 이렇게 저주의 말을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 나고 저주하고 싶고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도 여러분, 우리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 천하의 망할 놈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뭐라고 말해 줄까요? 이 천하의 복받을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자다가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길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해야 돼요. 이 축복의 말은 바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하면 진짜 축복받는,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성악가인 엔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아주 전설적인 성악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가난한 시절에 처음으로 성악 레슨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첫 번째 받았던 그 성악 레슨의 교사가 이 카루소의 목소리를 아주 혹평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어. 내 목소리에는 덧문에서 나는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카루소가 첫 번째 레슨을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 실망하고 있는 아들을 꼭 껴안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엄마는 내가 정말 좋은 성악가가 되리라고 믿어. 엄마는 내가 좋은 성악가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밀어줄게. 열심히 해보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카루소가 어머니의 이러한 축복과 격려의 힘을 얻어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위대한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성악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씨가 있다고 합니다. 씨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씨앗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하면 저주의 씨앗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그 씨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자라게 되겠죠. 그의 인생 속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축복의 씨앗은 축복의 열매를 맺고요. 저주의 씨앗은 저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은 하지 말고 정말 축복의 말, 축복의 씨를 많이 뿌려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복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누가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예요.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바로 이렇게 우리를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오늘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는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나의 자녀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불러서 12아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께 복받기를 원해서, 축복받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많이 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 자녀가 잘못을 해서 혼을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혼을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혼낼 때 어떻게 혼을 내면 됩니까? 여러분, 혼낼 때도 여러분 축복하면서 혼을 내시기 바랍니다. 야, 이 망할 놈아,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망할 놈아 이러면 진짜 망해요. 망할 놈아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야, 이 복받을 놈아, 이 크게 될 놈아, 이 자다가도 흥할 놈아,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혼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누구에게 축복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인구가 거의 한 80억 가까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80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해보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웃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함께 만나서 같이 이웃이 되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교회 안에 한 성도가 되었잖아요. 한 교회 한 성도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가 한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웃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얼굴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웃들에게 우리는 축복의 말을 절대로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정말 풍성한 축복의 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축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의 원수들이에요. 원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라. 주님 말씀하셔요. 그럼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 같이 또 읽을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급사가 있어요. 줄여서 이 회사 이름을 MGM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영화 시작할 때 저 그림에 있는 대로요, 그 사자가 이렇게 어흥 하면서 나오는, 아마 보셨던 기억들이 다 나실 거예요. 이 회사를 만든 이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의 어렸을 때 일화입니다. 이 메이어가 하루는 친구에게 얻어맞고 집에 온 거예요. 친구에게 실컷 얻어맞고는 집에 와서 그 친구를 막 욕을 해요.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 친구 욕을 하니까 이 메이어의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자기 아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여기서 네 친구 욕을 실컷 해라. 여기서 실컷 욕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메이어가 거기서 막 욕을 해.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죽일 놈아, 야, 이 망할 놈아, 막 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산에 메아리가 되돌아오는데 자기가 한 그 욕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 망할 놈아 그랬더니, 야, 이 망할 놈아, 야, 이 망할 놈아, 야, 이 망할 놈아. 메아리가 1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번에는 나는 너를 축복한다. 크게 소리쳐봐. 그래서 그렇게 소리쳤더니요, 그 소리가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와요.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이 축복의 메아리가 1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이어가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대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서 내가 그를 저주하면 저주가 나에게 10배로 돌아오고, 그래도 내가 그를 축복하면 축복이 나에게 10배로 돌아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은 바로 이 축복의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 바로 이 축복의 말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말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축복하는 이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말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만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 많이 축복해야 되지만 역시 우리도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물은 거름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역시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축복이 정말 우리 신앙의 좋은 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많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잠언 1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느니라. 바로 우리가 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요,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요,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말, 축복의 말,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말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된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을 좀 부르려고 그래요.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우리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 다 잘 아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손을 한번 쭉 내미셔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라도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 참으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